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412면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가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힘이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간이 있었죠. 바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대한 상황을 다 겪어봤습니다. 그렇죠? 이 감기 걸릴 때 마스크만 썼는데 그걸 상관없이 계속 마스크를 쓰고 돼야 되고 거리를 이렇게 유지해야 되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죠. 이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약 700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죠.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이 전염병 1위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흑사병이에요. 흑사병. 최소 7,500만에서 최대 2억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했던 거. 1334년에서 54년, 19년 동안 전 유럽을 휩쓴 대재앙. 이 중세 유럽을 아주 공포로 몰아놨죠. 그러니까 경제, 사회, 문화는 모든 영향에서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요, 이 질병은 사람 누구에게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질병이 이게 개인적으로 있는 질병도 있지만 전염되는 이 전염병도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염병이 참 많은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환경이 바뀌어가는데 이 복잡해진 인류 역사에서 이 전염병은 물러서지가 않습니다. 메르스, 에볼라, 신종플루, 사스 조류독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래서 계속 이 전염병들이 속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전염병이 막 나타나고 이러버리면 재앙이다, 겁난다, 무섭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임할 것을 막아주는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건 뭐냐면 제사장을 앞세워 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알다시피 다윗도 인구의 몇만 명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재앙이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죄를 물리칩니다. 재앙을 떠나갑니다. 저주를 물리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리기를 통해서 이 예배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참 온전한 제사장님이 되었으면 좋겠던데, 알다시피 이 제사장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마음이 온전치 못할 때도 있고 이 100% 예배를 드린 건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완전한 거룩이 아니라, 완전한 건 우리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완전한 거룩이 아니라 그래도 정직하기를 원하셨어요. 정직한 예배, 있는 이 모습대로 사실대로 나가는 예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우리가 3장을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제사장 엘리와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이 나오는데, 근데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향한 예배, 제사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제사를 더럽혀요. 뭐 차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입에 담을 수 없는 비행들을 저지르고요. 이것이 참 그들에겐 재미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원하신 예배가 될 수 없는 상태인데, 여전히 이들이 예배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3장을 보면요, 사무엘이 나옵니다.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심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아프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자가 없어서 아프다는 거. 그래서 그걸 깨달을 통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내놓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 사무엘의 자라나는 환경이 나오는 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무엘 아이 상태로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엄마 한나가 아닌 지금 누구 앞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이제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엘리는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제사장인데, 근데 이게 성경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닥 추천하고 싶지도 않고 그닥 따라가고 싶지도 않고, 제가 만약에 정사무엘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밑에서 자라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알다시피 이 엘리 제사장은 이 3장을 보시면요, 심판을 받고요 몰락하고 가는 그런 집안이 엘리 집안입니다. 특히 그 두 아들, 제약상이 길이 남을 만큼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들을 저지르죠. 제사를 드릴 때 그 재물을 빼가요. 하나님께 드린 걸 가로쳐요. 그 욕심으로, 이기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을 바르게 교훈하게 하는데,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권면을 안 해요. 그러지 마 하면서 그냥 가볍게 넘깁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계속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아버지로서 그 모든 책임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엘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보다 그 자식에 대한 마음이 더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보다 자녀들의 말을 듣는 그런 상태까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는 이미 저물어가는 인생이고 몰래켜가는 집안의 대표적 이름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사무엘이 그런 엘리에게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엘리 앞에서 자라면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이 묘한 계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돼요. 지금 아이 사무엘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엘리요. 근데 몰락과 심판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밑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수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 관계,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이유일까요?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희귀했다는 것은 전혀 말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찾아보기 힘든, 그럴 정도로 아주 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희귀했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 복음을 듣는 것이 굉장히 드문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복음, 살아있는 복음을 들려준 자도 없고, 없으니까 당연히 그 복음을 들을 사람도 없으니까 정말 희귀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상,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 그 뜻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한번 이걸 이사야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교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아멘. 지금 앞부분만 읽으시다가 내가 자는 거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신 거,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선지자 이사야가 그 시대를 질타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셔서 눈을 감기시고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뭐예요?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려지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죠. 예,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눈이 덮인 1차 이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눈을 갖고 10m 갑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죠.
그죠? 만약에 100m를 가면요, 더 힘듭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분간하기도 힘들고 다치기도 하고 잘못하면 사고를 많이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시대냐면 그만큼 위험한 시대, 어떤 일이 터지지 못한 그 시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허기도 끊어지고 목마름도 없어지고요, 갈증도 느끼지 못한 시대.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런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봉인되어서 아무도 그걸 해석할 수도 읽을 수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대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이자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영적인 그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사사 시대가 말기쯤 사무엘서가 기록된 시간도 지금 이때랑 똑같습니다. 이때 이 대표적인 제사장이 지금 누구라고요? 엘리예요. 근데 그의 눈도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총기가 사라지고 판단력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드라마를 우리가 무슨 드라마라고 하죠? 막장 드라마. 사랑해서 만났더니 아빠가 같아요. 막 이런 드라마. 말도 안 되는 혼란스러운 이런 게잖아요. 여러분, 사사 시대가 혼란스럽다, 질서가 없다, 괴롭다 표현이 뭐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니 그런 시대입니다. 자, 아모스 시대 또 동일해요. 아모스에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를 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당시의 문제는요, 물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기근이야, 문제인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 때문이라고? 빵 때문이라고? 아니, 이건 증상일 뿐이야. 원인을 알아야지. 무엇 때문에 그럴까? 말씀이 없어졌잖아. 말씀이 없었잖아. 이게 더 큰 불행이요, 심각한 위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문제가 빵만 찾으면 돼, 물만 마시면 돼 하는데 빵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자, 물 마셨어요. 이제 갈증 안 생기나요? 빵을 먹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허기가 사라지나요? 또 배고파요. 또 갈증돼요. 왜 그럴까요? 가장 커다란 원인, 문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알지 못하니까 뭐가 더 불행이냐?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지금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위기인 거예요. 자, 이 위기가 오늘 본문의 이전에 나옵니다. 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는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자, 제사장 눈이 점점 밝아지고 있대요, 어두워지고 있대요? 어두워져요. 물론 육체적인 이 생물학적인 변화에 따른 노안으로도 볼 수 있지만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다. 그리고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4장 18절에 보면 비대해졌단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타락되었다, 몰락되었다, 하나님 관계가 둔해졌다,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창세기에도요,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 눈이 어두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에서가 사냥해 온 이 별미 고기를 먹고 아들을 축복하고 죽기를 원했잖아요. 그때 이삭의 눈이 어땠죠? 어두워졌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고 할 때는 생물학적 눈의 침침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눈을 묘사하면서 그 시대가 영적 상태가 어떤지인가를 한 컷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엘리 제사장은 그 시대의 대표자잖아요. 대표를 통해서 시대와 분위기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의 눈의 상태는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시대, 하나님의 깊은 자매형을 부셔서 그들의 눈을 닫아버린 시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봉한 체결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아니 들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무런 감동도 힘도 안 느껴져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더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고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갈급함도 없고 감동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요 이 은혜,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내 마음에 기쁨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언제나 흔들거려요. 언제나 무너져요. 근데 희한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말씀을 찾는 사람, 그럼에도 믿음 있는 사람, 언제나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고린도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아멘. 우리 겉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잖아요. 근데 속은 뭐예요? 날로 건강해져요. 날로 새로워져요. 날로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요.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내 안에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자꾸만 새롭게 바꿔요. 그 말씀에 순종한 자, 사모하며 존경하는 사람은요 자꾸 깨어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남들은 어둠이다, 끝났다고 하는데 아니 아직 안 끝났어.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고 계시네. 이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 비록 육신적으로 엘리야에게 예속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안에 지금 누구를 숨겨두셨나요? 사무엘입니다. 뭘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대로 좀 무거운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 시대예요. 엘리야 자손도 그래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도 그래요. 근데 이런 상태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어린아이 사무엘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안에 누웠더니. 이게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자비요. 불은 기름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꺼지진 않아요. 마지막 심지까지 태우고 완전히 재가 될 때 꺼집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뭐예요? 기름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기름은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심지요. 심지마저 타버리면 불은 당연히 다 꺼져버립니다. 새로운 기름이 부어지게 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시점에 이 등불이 꺼질까 말까 그런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 누구를 준비했다고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은 알다시피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제사장과 선지자 이 수련생으로 어린 나이에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녁부터 불을 지펴서요 그 불을 간직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등불은 밤새 제사장들이 기름을 갈아주면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의 교대가 원활하지 않으면요 등불은 꺼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에 뭐가 찾아오죠? 어둠이 찾아옵니다. 성소는 분명히 계속 밝히라고 하셨거든요. 꺼진다? 엄중한 죄입니다. 이 등불은 제사장들이 언제 깨어지냐면 제사장들이 게을릴 때, 아니면 자기 역할을 못할 때, 또 외부에서 적의 공격이 올 때 꺼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불을 밝히는 파수꾼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마저 꺼져버리고 나마저 잘 되면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가 등불을 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마저 꺼버리고 나마저 잠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예요? 불이 꺼지면 어둠이 다가옵니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이 뭐냐면요 기도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내 인생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시고 세상의 유혹 어둠의 공격을 막는 은혜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들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등불을 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등불이 켜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생활을 한 거예요. 아직은 어리지만 사무엘 생활은 이 성전에서 항상 깨어있는 영적 생활에 훈련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1절은 어떻게 시작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글에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인데 누구 한 명은 깨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어린 사무엘이에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 사역을 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누구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의 기도와 사역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와, 이 가정 정말 힘들다. 저런 휩쓸리는 저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왜 그러지?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 결정적인 일에 있어서 실패의 경우는요, 지나고 보면 항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앞설 때는 실패가 일어납니다. 물론 성공적인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팠을 때 성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건 교회 사역을 통해서 늘 검증된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는 시간 속에 늘 흘러가요. 오늘 흘러갑니다. 내일 흘러갑니다. 앞으로 이 시간에 흘러갈 거예요. 근데 사실적인 그들의 삶, 그들의 모습은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후회를 남긴다는 걸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 다시 한번 깨어있어서 정말 내 가정,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어둠이 휩쓸리지 않도록 불을 켤 수 있는 이런 복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 지금 이 사무엘상 초반의 시대를 보면 사사기랑 연결되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 영적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없으니까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차 3절에 너무 은혜가 돼요. 아무리 악하고 짙은 어둠이 깔려할 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소망을 담겨놓는 은혜를 보겠는데 보세요. 4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야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게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야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나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조소에 누우니라. 아멘. 자, 4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요, 먼저 9절까지 읽었잖아요.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몇 번 부릅니까? 3번이에요. 그리고 10절 이후에 한 번 더 부르시잖아요. 자, 첫 번째 부름을 들은 이 사무엘 누구에게 달려가죠? 엘리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뭐예요?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우라 말하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이 또 누구에게 가죠? 엘리요. 사무엘, 근데 엘리가 뭐래죠? 이번은 내가 부르지 않았어. 가서 누워 자. 하나님이 세 번째 부르십니다. 여전히 사무엘 누구에게 가요? 엘리예요. 둔한 엘리.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역사의 전면전에 세우는구나. 그때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까 설교 초반에 제가 드린 말씀 기억납니까? 만약에 내가 정사무엘이라면 이분 밑에서 배우고 싶지가 않다고요. 그렇죠? 예, 추천할 인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여기 밑에서 섬기면서 잘하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뭔가 어둠의 시대에서 밝히려고 꺼져가는 등불, 그에게 있어서 누구예요? 어린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정말 더 뭐랄까, 이렇게 더 훌륭하고 엄청난 그런 사람 밑으로 보내서 배우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이게 몰락하고 심판하는 집안 가정 밑에서 이 사무엘이 자라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주석책이랑 또 여러 신학책이랑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는데,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회성을 가진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회성을 가진다. 윌터 브루그만. 뭐예요? 이게 뭘까?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육신이라는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낼 것을 계획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으로 해와 달, 별 만드신 분인데, 뭐 다른 방법,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을까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맞아요, 하나님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근데 자, 예수님 30살, 33살 모습으로 내려오세요? 아니면 아기로 내려오십니까? 아기로요.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30년이라는 감추어진 시간 속에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부모 밑에서 일하고 키와 지혜가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시간, 때가 찼을 때 30살쯤 때 예수님의 사역이 전 세계에 전면적으로 드러나서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과정 좀 복잡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 사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이 사무엘이 지금 역사의 현장에, 이스라엘 현장에 나타났어요? 아니면 아이 사무엘로 자라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 역사배로 부르시는데 갑자기 언어로 만들어서 역사의 전면에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십니다. 그 날을 위하여, 그 때를 위하여, 어둠을 몰아내기 위하여 사무엘을 지금 키우고 계세요.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이 역사 속에 드러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사회성, 내가 살아가는 현장, 부딪히는 현장, 그 현장에 놔두시는 거예요. 보세요, 1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소망이 보여요. 어둡잖아요. 말씀이 희한해요. 틀리지가 않아요. 갈급함이 없어요. 다 하나하나가 힘들고 지치고 이러지는 영적인 이런 소망이 없는데 사무엘이 잘해요. 잘하고 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지지 않는, 그 말씀이 하나하나 심어주는 이 날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에 아파하고 힘들어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을 전해줄 자가 난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런데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그 안에 소망이 있었을까요? 볼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그 시대 공동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게 만들도록 그 말이 땅에 던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놓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단에서 부엘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적 수식어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진 줄 이제 뭐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자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자네, 인정된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갑자기 됐나요? 나오자마자 바로 단에서 부에셀부터 사무엘이 그랬습니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사회성이 바로 이런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평합니다. 왜? 누구는 저렇게 해주고 사무엘은 역사 현장에 들어주고 나는 왜 안 들어주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신앙? 로또 신앙이에요. 한 방, 한 방, 한 방. 아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이 준비의 이 시간, 우리가 삶의 현장 여정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것씩 걸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는 없습니다. 예컨대 매일매일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말씀에 허기 안 와요.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기의 삶이 늘 허기로 있었는데 허기로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사람들은 시대가 부정부패가 심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할 때 시대가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많아요. 공의가 시행되고 공정한 세상, 공정한 기회가 생기면 야, 드디어 살만나는 인생, 사회가 밝았다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사회적인 정의 기준보다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말씀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미신이라든지 잘못된 광양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저번에 간증 집회로 신선미 집사님 오셔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점집에도 크리스찬들이 20-30%가 넘는다고요. 혹시 요새 앱으로 오늘의 운세 아니면 뭐 띠 운세 보십니까? 그거 보시면요, 뭐 재밌을 수 있죠. 거의 매일 겁니다. 오늘 빨간색 조심하세요. 빨간색만 안 볼걸요. 운전 어떻게 해요? 빨간불 나오는데. 여기 어떻게 해요? 의자가 빨간데. 매여요. 여러분, 귀신은 매이게 만듭니다. 그 이상 못 보게 해요. 3월 조심해라, 6, 7을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어떻게 6, 7일 날 비 많이 오는데. 이렇게 여러분 거기에 매여요. 아니요, 그런 거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둠이 있다도 끝났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살리신 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이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거기 매이게 돼요. 매이게 되면요, 그런 독약을 마신 것 같고요, 독약 마신 걸 다시 줍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저기서 끝내지 않잖아요. 남편에게도 같이 줘서 같이 뭐예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불행을 겪겠잖아요. 불행이 이렇게 전염되는 거예요. 아픔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외롭고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행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저쪽으로 되고 희귀해요. 안 들려요. 아니, 찾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늘 했던 방법으로, 옆집에서 누가 말하니까, 아는 사람이 누가 말하니까 그냥 사람 말에 좌우지에서 따라갔다가 안 되니까 날 배신했어, 나에게 상처 줬어, 믿었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방황하고 힘들고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그런 삶일지라도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면요,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로 가로막는 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따라갈 때 가로막던 이 죄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으면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어지고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죄의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강박관념에 어떻게 해요?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뭔가 일이 안 풀려요. 뭔가 눌려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매일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영혼의 어둠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자꾸 뭐예요? 눌려 사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달콤합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점점 힘들어요. 점점 괴로워요. 점점 병들어 갑니다. 행복을 못 느껴요. 결국은요. 예. 엘리의 두 아들 죄가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통로가 된 거예요. 온전한 제사로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통로가 되는데 예배를 가볍게 여기죠. 등한시 여기죠. 온전히 드리지 못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린 게 아니라 말씀은 늘 우리 곁에 있었어요.
늘 다가왔던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던 것뿐이에요.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삶의 회복, 내 삶의 축복, 내 삶의 다시 시작한 은혜는 뭐냐면요, 말씀을 금보다 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고 세상에 욕심 빠질 때 인생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인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암흑기요. 그러니까 삶이 늘 힘들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 미신과 억지에 지배당해서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미 영혼이 마음이 어둠에 잡혔으면 어둠이 좋아하는 대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다른 것을 빼앗겨도요, 절대로 나를 살리고 회복하는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영혼과 삶에 솟게 되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여기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날, 사무엘이요, 어느 날 갑자기 툭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소명을 주셨죠. 근데 별로 추천한 인물이 아닌 엘리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잘하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인물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명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왔는데 그 부름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회성과 삶을 통해 역사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초자연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부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항상 과정을 무시하지 않아요. 과정을 무시하지 않아요. 누군가 응답받았을 때, 아, 부럽다, 저분은 응답하고 나는 왜 아직 응답 안 주는 거야? 그 사람의 눈물을 보셨습니까?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이 아니며 살 수 없다고 엎드리며 간절했던 그 시간을 혹시 보셨나요? 그건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역사의 전면에 태어나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시고 나는 언제까지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 사무엘 차곡차곡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차곡차곡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술, 말씀을 듣는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여러분, 3장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하고 좀 요새 단어가 이상한 것만 떠올라요. 거시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시작. 사무엘 말이 온 이스라엘을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렛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렛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렛셋이 언제예요? 늘 두려워서 도망치고 블렛셋 겁나 우리는 못 싸워, 못 이겨, 난 포기했어. 이게 이스라엘 상태였어요. 근데 사무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 이스라엘 전파되니까 두렵고 안 돼, 난 끝났어, 이제는 저 문제 해결 못해 하는 그 문제 앞에서 뭐예요? 진을 칩니다. 해보자, 이길 것 같아, 이제는 저기에 눌리지 않을 거야, 다시 시작할 거야. 이 힘이 생기잖아요. 4장 시작은 사무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기 시작했대요. 3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였어요. 근데 3장 끝날 때부터 뭔가 꺼져가는 등불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불이 탈탈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힘이 생겨요. 무너졌는데 지렁이처럼 꿈틀 같은 인생인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왔니? 붙어보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이 은혜가 된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라는 이 인물을 초자연적 방법을 소망하셔서 지금 뭐예요? 지락 같은 어둠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되셔서 자라게 만드셨고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뭐예요? 오랜만에 나오잖아요. 사사기랑 이 사무엘상 전 앞에 이스라엘에 전파되는 말이 없었잖아요. 전파되게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빛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빼앗겼던 거, 놓쳤던 게 지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며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상황, 우리 현장, 우리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자라나야 되지 않을까요? 점점 자라내매 이게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슬플 수 있어요. 우울할 수 있어요. 그냥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공급자를 놓치고요, 다른 걸 붙든다면요, 다른 걸 의지한다면요, 그 순간은 잠깐이지만 어떻게 해요? 더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더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미룬 채 그냥 결과만 잘 나오면 돼, 결과만 잘 나오면 돼, 하나님 나에게 결론적으로 축복만 하시면 돼 하면서 오늘이란 날, 오늘이란 현장, 이걸 무시할 때가 있어요. 힘들어도 아파도 오늘 3월 3일 이 날을 왜 주셨을까요? 또 내일 우리가 그 다음날 여전히 고통스럽고 가슴이 찢어지고 다시는 보기 싫고 하는 그 현장에 그래도 우리를 세우신 게 뭘까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예요. 역사 현장에 엎어진 은혜를 주겠다고요. 근데 안 걸어가요. 왜? 오늘이 이러니까, 또 내일도 이러니까. 아니에요. 소망이 없고 캄캄했어도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하루하루 보내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현장에서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 겁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14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나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청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상징하는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엘리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 집안의 심판과 몰락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무엘입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 얼마나 두렵고 부담스러울까요? 아직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오늘날까지 엘리는 사무엘을 키워주고 사랑해준 영적 아버지잖아요. 사무엘의 첫 임무가 뭔지 아세요? 당신 집 심판당하여 아들들 저주를 그대로 내비셨잖아요. 이게 어린 사무엘의 첫 임무였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부흥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또 부흥을 꿈꾸고 또 부흥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삶 속에서 흔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흥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적 부흥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막혀서 하나님의 생명이 차단된 곳, 이거를 뚫는 게 부흥입니다. 부흥이에요. 이게 뚫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엘리 집안의 심판의 메시지 원래 누가 들어야 돼요? 엘리가 들어야 됩니다. 근데 당시 영적으로 대표적인 엘리가 지금 누구한테 메시지를 들어요? 어린 사무엘한테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뭡니까? 영적인 리더십이 교체되는 순간입니다. 교체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누구예요? 어린 사무엘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걸요, 말씀의 권력 이동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주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 꿈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가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주도권을 가진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답이 없고 세상은 지쳐가고 점점 괴롭고 이제 뭐 좀 있으면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뽑을 사람이 누가 있나 이런 고민이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시대를 보는 가운데서, 시대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 답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제 안 된다, 끝났다 할 때 말씀에 붙드는 자는요, 답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바뀔 거예요. 소망을 주는 통로가 될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는 복되게서는 통로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고 기도하는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 곳에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 어둠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날 붙들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구나. 그래서 이곳에 나를 기도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리는 통로자가 되도록 이 시대에, 이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나를 세웠구나. 이 확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가정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버려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자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엘리는 몰락하고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지금 역사 앞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락하던 이스라엘을 꿈처럼 회복시키고 일으켜냅니다. 단에서 브에살바까지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이 전역에 퍼졌단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역사의 현적이 드러난 순간부터 뭐예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니까 말씀의 회복, 말씀의 역사, 이스라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참된 성도는 환경과 사람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가 진짜 참된 성도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고 계획하신 이 하나님을 주목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여기는 게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자 복입니다. 우리가 먹은 말씀, 들은 말씀, 본 말씀, 열린 말씀, 내 삶에 이게 뭐예요? 쌓여야 돼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갔잖아요. 쌓이니까 온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된 거 아닙니까? 내 삶에 생명을 주고 귀를 여는 말씀이 우리 눈이 어두워지거나 이 말씀이 봉인된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눈이 열리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무엘처럼 나를 역사의 현장에 드러내세요. 나를 통해서 꺼져가는 현장에 불을 지피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내 삶에 꺼져가는 상황이 되십니까? 꺼져가는 문제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직 소망 잃지 마십시오. 꺼져가는 등불도 살리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계획하시고 분명한 건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어떠한 상황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요, 나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들리는 순간 힘이 생겨요. 볼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은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면요, 근심 떠나갑니다. 염려 떠나갑니다. 두려움 몰아냅니다. 심령을 굳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늘도 내일도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끝났다, 이제 포기하려다, 더 이상 회복은 없다 라고 했던 그곳에 꺼져가는 어둠 같을지라도 아니요, 아직 불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길 소원하십시오. 다시 말씀을 의지하도록 구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에서 브에살바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솟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맘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 나를 부르셨어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니 나의 능도 아니 오직 성령 주의 영광 아래 다시 한번 나를 살리고 힘을 주는 주의 말씀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통로로 쓰임받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사회성을 갖는다는 말, 각자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준비는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는 없어요. 근데 그 매일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도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 힘, 능력을 듣지 못하면요, 상황과 처지에 다 내려놓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 3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는데, 아직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데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 왜 좌절하려고 하느냐? 왜 낙심하려고 하느냐?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사람이 흔들지 않으려면요, 다시 말씀 부여잡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부여잡으셔야 되고요, 삶 속에서 내가 보는 큐티한 말씀을 읽으면서 부여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의 말씀은 나에게 다시 힘을 줍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말씀에 희귀하여 들리지 않은 그 시대에 온 이스라엘 전해되어서 힘있는 이스라엘, 회복되는 이스라엘,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이걸 기억하면서
꺼져가는 상황, 힘든 문제가 내 앞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여전히 등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대, 이 삶, 이 날을 준 것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소생케 하는 내 말씀을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내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일으키는 은혜가 임하도록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